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지난주에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잠시 휴식하는 그 기간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그때 두 증인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죠. 두 증인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것은 계시록하면 앞으로 되어질 책, 심판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계시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사이에 교회 구원의 계획이 계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인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또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또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지금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중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영적 전쟁인가? 가끔은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자고 영적 전쟁을 치렀다. 그럼 진짜 어떤 사단의 계략과 내가 어떤 권세를 알고 전쟁을 싸워서 사단을 물리쳤는가? 근데 이런 거 있죠. 지난밤에 불편한 사람과 관계가 서운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싸우고 또 어떤 관계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대씹고 싸웠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고 막 이런 부분들을 영적 전쟁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 이런 건 좀 옳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영적 전쟁,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를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12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실상이 무엇인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은 교회와 사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해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 입은 여자와 용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해 입은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낳으려고 하는 출산한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용이 등장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전쟁. 그래서 하늘의 전쟁. 그래서 이 전쟁, 용이 바로 사단인데 그들이 전쟁에서 사단이 내어 쫓김을 당하죠. 사단이
승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에게 대해서 지고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쫓겨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가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 앞에 쫓겨나고 났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계를 보여준 거, 이를테면 영적인 세계 보여주셨는데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이적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적을 보여준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써졌던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였죠. 교황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조합에 들지 아니하면 상거래가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적들의 이 내용들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등장되어져 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은, 해는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해같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다고. 그래서 애를 쓴다는 거죠. 쓰며 애를 쓰는데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잉태했던 마리아가 잉태했던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그때 어때요? 헤롯이 공포하죠. 2살 아이 남아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환경 가운데도 메시아는 이미 태어나서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재림 때 성도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준비하는 만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쉽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뭐냐면 성도들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해산의 수고로 고통을 준비하고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용, 뱀 이것들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 머리를 말하는 거 있는 것은 교만의 사단에게도 여러분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쫓겨났죠. 10뿔, 사단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힘과 권력이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가 머리에는 왕관 7개를 쓰고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아무 능력 없이 유혹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자들, 그 이만희나 뭐 정명석이나 뭐 이단 뭐 저기 박옥수나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 그들 안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이 사단이 부어주는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교만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그가 이런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권세도 있다. 나도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려다가 그가 이 땅에 쫓겨나죠.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 꼬리가 사단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도 이런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 교회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아이들을 낳으면 출산하면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려고 하면 못 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가뭄의 때가 되어지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라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유혹을 받으니까 사라 너 나의 누이잖아. 누이라고 해. 안 그러면 너 뺏어가려고 나 죽일까 두렵다.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그 애굽의 왕에게 바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라 까닭에. 사라 까닭에.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되죠?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서 그 족보를 통해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사라를 내어주어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신 거죠? 사라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너 아내이면서 왜 나한테 보냈느냐고 돌려보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보면 사단이 동방박사들이 궁전에 찾아갔을 때 헤롯이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남자아이는 죽여라고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보호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밑에 보면 용이 내어 쫓겨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장 9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뱀. 뱀은 저 들어가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누구였죠? 뱀. 그럼 뱀이 누구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 뱀, 그리고 마귀, 사탄. 이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다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워서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다시 돌아가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리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단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핍박받고 두 증인과 같이 순교자가 나오지만 그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 여자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교회에 핍박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또한 1260일, 이거는 다니엘서에도 기록된 부분인데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느 한계 시간이 있든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핍박당할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은 그 핍박하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강약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요.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뭐냐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적 세계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핍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동안에 기간 동안 양육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상한 이만희 말을 들으니까 신천지 이야기 들으면 저거 이상하네, 가짜라. 분별력이 생겨지고, 하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시켜서 가짜를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광야는 고난과 핍박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너무 좀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만 했는데 진짜 이 전염병이란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깨어있어서 교회들은 더 준비하고 더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공간의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생기게 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단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할 때가 오겠지만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영적 전쟁. 여러분 이 말씀 들었잖아요. 사단이 타락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데 하나님과 대해서 싸울 가치도 없는 거죠. 누구하고 싸운 거죠? 미가엘과. 그러니까 미가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천사의 대장. 그런데 이 천사장인데 그의 천사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과 용과 용의 부하들이, 그래서 여기 하늘의 전쟁에서 자, 전쟁 가운데 8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용이 내쫓기니.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쟁 가운데서 내어쫓겨, 하늘에서 내어쫓아서 어디로 간 거죠?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큰 용은 불의한 천사여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미가엘의 승리는 여러분, 천사장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다시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해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 이겼다고 이기지 못하였다고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사탄이 부리는 영들 귀신들도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내어 쫓겨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보암직스럽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거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자라고 택하신 백성을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그 사단이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끝까지 이렇게 요즘 뭐 분당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게 26개인가로 나누어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놀라운 교회 역할을 또 해줘서 참 감사하는데, 한국 교회에 이 사단이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해 입은 여자 교회가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이 사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쫓겨서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편과 부부가 아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섭섭이가 들어오게 하고 또 어떤 말에 비난의 소리로 듣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계략인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다라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도록, 이게 예수 믿어봐도 별일 없는 거야 하고 떠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오늘 무더위가 극심한데 여러분 나오시는 거 축복합니다. 아유 귀찮네, 이럴 마음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나오신 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예배를 방해하고 못 드리게 하는 일이고요. 교회가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어 쫓겨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요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또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게 하고 또 미움을 주는 마음을 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무슨 말을 하게 하면 나를 무시한 거야, 나를 어떻게 보고 저렇게 하는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내 안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영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가리움 받은 자는 증거하는 말로, 너 사단 네가 나를 깨트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지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긴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미워하는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해가 올 때마다 오해 그만, 내게 어떤 파국적 예상이 오게 만들어져. 이렇게 하다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파국적 예상, 저렇게 되다가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라고 망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내게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불평은 사라질지어다라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을 얻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선언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해 입은 여자입니다. 예, 나는 누구를 잉태해야 되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믿음으로 잉태되는 성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아, 이러고 빨리 교회 다니지 마라. 너가 그래 교회 다니면서 얻어진 게 뭔데?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괜히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단을 이길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사단 또 우리에게 공격하죠. 사단이 야,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은 게 낫겠다.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난 죄투성이야. 그러나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내어 쫓겨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성도들이 예수 보혈로 이겨버리고 또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사단 어디로 들어갈까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알았다면 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껴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비박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비박하는지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박해하는 자들아 하는지라. 용이, 사단이 자기가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그리고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떠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원만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여러분, 땅에 사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아이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교회에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세력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또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뒤에서 공격해요. 뱀이 그 입에서 뭐를 쏟아내는 거죠? 물을 강같이 토하내서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풍습에 따라가게 만들어요. 세상에 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세상은 권력을 가져야 돼.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봐.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뭐 600억 횡령한다. 이번에 또 무슨 은행에 또 몇십억 또 횡령한 자가 또 나오대요. 그렇게 횡령해서 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세상은요,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 나는 절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안 잡힐 거라고 또 횡령하는 것들 보면 세상은 악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 말고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그게 세상에 교회 다니면 다 잘되고 형통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뱀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흘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여자가 받아서 그 날개 아래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이거는 어떤 기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봤더니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명기죠? 얘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의 광야가 있었지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고 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1년, 2년 하면 3년이죠.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광야의 때 어떤 핍박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다고요.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이 뱀이 물같이 입으로 토하여 흘러가게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16절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그 강물들을, 세상의 기류를 하지만 막아서도록 삼켜버려, 물이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유혹이 올 때마다 안 돼,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료가 됐겠습니까? 두 증인처럼 순교한다 할지라도 올라오라,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영적 세계, 영적인 사단은 어디에서 쫓김 받았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땅에서 삼킬 자를 찾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올 때마다, 야, 너 사단 떠나가. 너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연합하고 함께 될 거야. 사단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할 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잘못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저도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막 싸우고 말 안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막 자녀들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부싸움 하고 있는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한국교회가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려 하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구 힘들게 하는 누구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뭐라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아.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우리 양육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뱀이 너를 유혹하고 강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라고 하지만 너희들 가면 안 돼. 말씀을 주었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인지,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자,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는지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단이 누구를?
여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여자들을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증거를 가진 자.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 죄를 가리움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보혈로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싸우려고 지금 모래에 서 있다고요. 다음 주에 어떻게 싸우려고 우리가 하는지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는 답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지켜주신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하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은 자도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올라오라 보좌 올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알고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12장은 오늘 계시록 12장은요. 고난당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영적 실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다? 사단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오늘 근거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는요. 주님을 맞이하는 헤이븐 여자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헤이븐 여자.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사단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야 그럴 바에 교회 가지 마. 그래서 나 교회 간다 하면 돼요. 아니 너 그래가지고 권사야? 그래가지고 집사야?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 이제 가리워 주었어 라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지. 그럴 바엔 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젯밤에 뒤지게 싸웠어. 그래갖고 내가 교회 가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벌벌 일 없는 사람 될 건데 교회 가야 나는 살아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말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래 너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유혹해 온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 봤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다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현명한 것 같아. 이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나아. 그래서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남자들 가끔 뭐 아직도 술을 못 끊으셔가지고 지난밤에 내 입에서 술 냄새 날 것 같아서 안 갈까? 그럴 때 나가지 마. 그래도 나간다. 언젠가 나는 될 거야. 이러면서 나와야 된다고요. 담배를 끊지 못했어. 그래도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끊게 될 거다. 그럼 중요한 건 행위. 술, 담배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소리에 흘려가는 것이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찾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찾지도 않아. 네이버를 둬도 지그들이 더 세상의 풍류도를 따라가는데 믿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서 깨어라 이 말은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있기만 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오늘도 지금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주시잖아요. 뭘로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혈로 가리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일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잠에서 빠지지 말고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장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맞이할 교회로 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 설교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내려온 것은, 이번 수련회 가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죠? 마귀가 멸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서서 간증하는 것이 뭐냐? 전하는 말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간증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말로 사단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남게 하옵소서.